정 목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그 기적에 대해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나이가 다 들더라고요. 병도 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호흡이 끝나면 다 죽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혹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당황스러우신가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지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 아이들 케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또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오늘같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좀 쉬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침에 내가 옷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족한 잠을 좀 채워보면 어떨까요? 가족끼리 주말 여행을 가면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말 여행 갔다고 정죄하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십니다.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은 오늘날의 돈이라고 하죠. 시간은 돈입니다. Time is money. 그리고 시간은 또 생명입니다. Time is life.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돈과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다녀? 특히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만 봐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실 때 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질문들이 오늘 아침에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가족과 직장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저희들과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잊을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니까. 또 잊을만 하면 내가 죽었다가 얘들아 다시 살아날 거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잘 알죠. 아주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3번씩이나 알렸을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엄마, 우리 형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녀요. 다른 제자들이 못 가는 곳에도 예수님은 우리랑 항상 같이 가시거든요. 자신의 특별한 그 관계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둘씩이나 예수님 제자로 보냈으니까 이제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요, 어쩌면 아들을 가진,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어미의 상식적인 기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엄마와 그 두 아들이 아마도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10 제자가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자기들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제가 먼저 선수치네. 그런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얘들아 라고 고백하는 스승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나 당신에게 충성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세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자리 좀 줘요. 쟤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충성했잖아요. 더 높은 자리 주셔야 해요. 그렇게 요구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을 두고 우이독경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이독경이다. 속이에 경이 있기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않고 흘려버릴까요?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만 우리는 선택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저를 뚜렷이나 쳐다보고 계시지만 아마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없죠? 네. 마음을 닫아 버리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다른 것이 내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셔요?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혹시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백성이 될 자신들이 먹고 살 걱정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신들의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따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이 땅 위에 이 새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 되신 예수 바로 오른편과 왼편의 높은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제자들의 기대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가 임금이 되면 앞으로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의 기대나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늘 멋진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물질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제자들이나 혹 그 무리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사실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만일에 고난이 닥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예수를 신앙을 곧 떠나버리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좀 특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청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먼저 얘기했었죠? 예수님 앞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아,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예수를 떠납니까?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정작 초라한 몰골로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이 더 믿겨져요. 성경을 멀리서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목사님. 성경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좀 가까이 접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과 가까워질 때마다 저는요, 성경이 우리의 속마음을 확 훑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상식을 초월한 초인들의 영웅담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고 싶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믿겨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자 여러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믿었죠? 아니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의 빈무덤과 빈무덤 속에 앉아있는 천사를 본 여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영어로 보니까 넌센스하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 it's nonsense.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3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비록 학식은 우리보다 부족하였을지 모르지만 판단력이나 생각하는 바가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합리적인 반응에 대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찾아가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이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우리 다 도마 같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이 같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를 설명하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의도적인 사고도 어리석은 믿음도 맹목적인 수긍도 없었다. 제자들은 어리숙하게 믿지 않았다. 도리어 신중하고 회의적이었다. 그들의 믿음은 직접적 경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예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해 보세요. 분명하게 살아 생생하게 숨쉬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서가 끝나고 뒤이어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책 속에는요, 복음서에서 보던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이 180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겁먹고 도망치던 제자들의 모습, 절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목적이 이토록 완전히 변해버린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성령 사건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생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습니다. 닥터예요. 신약의 중요한 두 성경책을 집필했던 누가는요, 분명히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아주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란 직업은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많은 학식과 냉철한 이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이 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누가가 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토록 험난한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빈털터리 사도 바울의 주치의 노릇하면서 여행을 같이 했죠. 누가의 생각에 바울과 함께하면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전 세계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의술을 펼치면 굉장히 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이름이 드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는요, 가난한 선교사 바울을 쫓아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편안한 삶을 고사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예수 전한다고 매를 맞기도 했을 거고요.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의사인데 왜 이런 고민, 이런 고생 사서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이성적인 그가 그토록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을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토록 비상식적인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이 탄로날까 봐, 그렇게 되면 자신도 처벌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그토록 모른다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잡아가시오 라는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피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베드로가 돌연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우리 교회가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홍 선교사님입니다. 그 지역은요, 무슬림 비율이 75%이고요. 개신교 비율은 5% 남짓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느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선교지 중에 하나예요. 무슬림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극심한 박해가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사회적인 추방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어떻게 되죠?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무슬림 여인이 아주 놀랍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녀는 76세가 되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녀의 시신을 다시 파내어서 이장시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와 무슬림들이 공유하는 묘지에다가 그녀를 다시 이장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것 역시 그녀는 묻힐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시신을 파내어서 결국에는 세 번째로 황무지 같은 그 벌판에 그녀를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3번씩이나 이장했던 그녀의 남편은 말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할까요? 그거는 아니지. 왜 그녀는 무슬림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편안한 인생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 험난한 인생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제 말씀을 전하셨던 홍 선교사님도 저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그분의 삶 역시도 일반 상식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린 두 아이 그리고 젊은 사모님을 데리고 먼 나라 중앙아시아, 그냥 일반 한국과 기후가 똑같은 곳이 아니라 해발 3,500m 거의 고지대에 살면서 10년 넘도록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셔요. 안정적인 한국에서의 그 삶을 뒤로하고, 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무엇에 목맵니까?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데 자녀들의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 역시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2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편안한 거 모를까요? 편안한 것 뒤로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고된 예수 믿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계세요? 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또 물질까지 들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편안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서두에서 질문 드렸던 돈, 건강은 어쩌면 편안함 아닌가요? 돈이 좀 있고 건강이 좀 있으면 아주 편하죠. 하지만 구원은 평안함이에요. 다시 한번, 돈과 건강은요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평안함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모든 인간이 가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를 생명을 던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음을 누가는요, 자신의 냉철한 이성으로 분명히 보았어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영혼의 의사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누가는요,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택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거듭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그것을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작년 부활절쯤에 부활, 영어로는 Reason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드려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재미가 없게 생겼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로마의 군사 호민관인 클라비우스는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세간의 소문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술렁거렸죠.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 시신 다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제자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당시 황제 디베리우스가 유대 지방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 소문의 진원을 찾아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형해서라도 입막음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분명 도난당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예수의 시체를 반드시 찾아서 소란스러운 유대 사회를 잠재우라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 클라비우스가 제자들이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모인 곳에 찾아간 그 현장 속에서 이 주인공은 놀랍게도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주인공은요, 예수님의 손, 발, 허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호련히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의 뒤를 따라 갈릴리로 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군사 호민관 클라비우스는요, 한평생 사람을 죽임으로써 평화를 유지해왔던 군인이었어요. 남들의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야지 내가 평화를 누렸거든요. 무슨 얘기죠? 남들을 짓밟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주인공 클라비우스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제 구도자의 길을 떠납니다.
어딘가 황량해 보이는 사막의 한 여행자 휴게소에서 자신이 겪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휴게소 주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누군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신 적이 없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뵈는데요. 목사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식어진 지가 벌써 오래예요, 목사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만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